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를 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이번 해설 시간의 핵심 주제,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인데요. 와, 이름만 들어도 엄청 복잡할 것 같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명확하고 재미있게 싹 풀어드릴 테니까요.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종말론이라는 단어 딱 들으면 솔직히 왠지 무겁고 되게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지시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워낙 상징도 많고 해석도 제각각이라 마치 풀리지 않는 거대한 암호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복잡한 논의의 한가운데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천년 왕국이란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의 텍스트와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미스터리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주요 해석, 숫자와 상징의 진짜 의미, 흔들리지 않는 공통의 믿음, 그리고 종말과 우리의 현실까지. 이 복잡해 보이는 퍼즐들을 아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미스터리. 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용, 무저갱, 보좌, 심판 이런 고대 강렬한 시각적 묘사들로 꽉 차 있죠. 바로 이 점이 수많은 사람들을 푹 빠져들게 만든 매력 포인트인데요. 본격적인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이 말하는 시간적 흐름 4단계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1단계, 천사가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어 결박합니다. 2단계, 그 후에 성도들이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고요. 3단계, 그 1000년이 차면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마지막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4단계, 사탄은 완전히 멸망하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어떠세요? 텍스트 자체만 보면 이렇게 4단계로 아주 명확해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사건들이 대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서 세 가지 주요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본문 텍스트는 딱 하나인데 기독교 역사상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온 세 가지 주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 세 관점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나 천년왕국의 본질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죠. 첫째로 전천년설은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고 봅니다. 이 땅에 세워질 실질적이고 역사적인 왕국의 포커스를 맞추죠. 둘째, 무천년설은 어떨까요? 이쪽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현재 교회 시대 전체를 영적인 천년왕국으로 이해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영적 통치가 진행 중이라는 걸 강조해요. 마지막으로 후천년설은 복음이 전 세계로 쭉 뻗어나가서 평화로운 시대가 형성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에 아주 깊이 신뢰하는 관점이죠. 이 차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비교해 볼까요?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이겁니다. 천년왕국을 미래에 다가올 눈에 보이는 지상의 통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 삶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현실로 볼 것이냐. 전천년설처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지상의 왕국과 재림에 대해 아주 강렬한 소망을 품게 되겠죠? 반면에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처럼 상징적으로 접근하면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스리고 계신다는 깊은 영적 안정감,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신앙적인 세계관 전체가 뒤바뀌는 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숫자와 상징의 진짜 의미. 이렇게 해석이 확확 나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특유의 상징적인 언어들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코드를 풀려면 이 상징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엄청난 그야말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1000. 이 단 하나의 숫자 때문에 수백 년 동안 학자들이 밤잠을 설쳤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 숫자가 달력 넘기듯이 딱 떨어지는 수학적인 1000년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문맥에 따라 상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참 많거든요. 이 문맥에서
천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달력에 동그라미 치는 수학적 카운트다운이라기보다는 완전성, 충만함, 그리고 아주 긴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천년을 문자 그대로 제한하지 않고 상징으로 탁 접근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걸 느낄 수 있죠. 물론 상징의 문제가 이 숫자 1000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두고도 두 가지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는데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걸 죽었던 순교자들이 문자 그대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는 육체적 부활로 봅니다. 반면에 상징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는 것, 그러니까 영적 거듭남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분명히 사탄이 결박되었다고 나오잖아요. 아니, 사탄이 묶여 있는데 왜 우리 세상에는 여전히 끔찍한 악과 고통이 넘쳐나는 걸까요? 해답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결박은 사탄이 아예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핵심은 사탄이 민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즉, 사탄이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과 통제 아래 꽉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죠. 네 번째 순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공통의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신학자들끼리 치열하게 다투는 세부적인 견해차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압도적이고 공통된 합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취하시던 기독교인이라면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5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모든 것을 이기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다. 둘째, 사탄은 피할 수 없는 완전한 패배를 맞이한다. 셋째,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던 성도들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된다. 넷째, 선악을 가르는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완성될 것이다. 어떠세요? 천년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풀든 그 시기가 언제든 간에 이런 지엽적인 논쟁들이 기독교의 이 거대한 핵심 소망을 결코 흔들 수 없다는 사실, 정말 가슴 벅차지 않으신가요? 마지막 5번째 순서입니다. 종말과 우리의 현실. 자, 그렇다면 고대에 기록된 이 신비로운 예언이 오늘날 매일매일 스트레스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눈에는 세잔의 역사가 엄청 혼란스럽고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던져진 것 같은 성도들은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천년왕국 이야기의 진짜 본질은 그 기간이 정확히 얼마냐가 아니라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데요.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방안입니다. 첫째,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나 힘든 시기가 결코 여러분 삶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영광스러운 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세상의 부조리한 권력이나 힘이 영원할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최종적인 권력은 오직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셋째, 악은 반드시 끝이 나고 승리는 이미 약속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해설 자료의 핵심을 완벽하게 관통하는 가장 강렬한 한 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네요. 세상 역사의 마지막은 혼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이다. 와, 이게 얼마나 깊고 가슴 뛰는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이 세상의 끔찍한 혼란과 갈등들, 그거 결국 다 질서 있고 정의로운 그리스도의 통치로 마침표를 쾅 찍게 될 거라는 뜻이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 대한 오늘 해설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양한 해석의 틀을 공정하게 들여다봤고 상징의 진짜 의미도 풀어봤으며 무엇보다 그 바탕에 깔려있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의 끝이 궁극적인 승리로 완전히 확정되어 있다면 그 사실이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상의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스스로 꼭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자료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해설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탐구심과 호기심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